할렐루야.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던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개서가 등장하기 전에 약간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학개서의 어쩌면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있었습니다. 70년 동안에 분명히 바벨론 왕, 다른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70년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7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크게 하나 깨달았던 중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두라 평지에 아파트 10층 높이로 세워진 그 신상조차도, 그 우상도 아무것도 정말 아니다. 이방 나라의 신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늘로 땅으로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것을 깨닫고 돌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이랄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그 70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시고 변하고 성숙하게 만드신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70년이 채워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그 초대 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에 고레스 칙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약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정도의 거리를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스라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시작할 무렵에 그 성전 건축을 같이 하겠다라고 함께 끼어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의 방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적들의 건축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그 방해가 극심했는지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4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온 가장 큰 목적, 핵심의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정말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그 폐허가 된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성전 공사가 15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15년 동안 다시 바벨론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를 다시 세울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었던 나이가 많았던 족장들은 대성통곡하면서 그런 어떤 기쁨, 감격 가운데 시작했었던 성전 공사였는데 그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항상 형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통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이 막혔잖아요. 막기도 많이 맞고, 또 여러 산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이나 죽을 뻔한 위협도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변화되지 않은 완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공사가 이제 15년 동안 중단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되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동시대,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는 동시대의 선지자인데 학개는 나이가 많았던 민족의 어른이고 스가랴는 약간 좀 젊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학개의 선지자를 왜 나이가 많다라고 보냐면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의 처음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끌려온 거죠. 근데 포로 기가 70년이었고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게 15년 정도니까 적어도 85세 이상, 그리고 첫 영광을 보았으니까 그래도 조금 어린이 정도는 됐다라고 치면은 90에서 100세 정도의 어르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어르신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대열에 합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리더십들에게, 총독과 대제사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전해지고 또 그리고 학개 2장 2절에 보면 총독, 대제사장 이하 백성들에게 같이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귀한 공동체의 리더십과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제 2절 이하가 되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시기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때는 15년 전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전을 가서 건축할 자는 다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과 건축 자재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었는데 15년 내내 어쩌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였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적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거죠. 무엇 때문에요? 대적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대적이 끊임없이 오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했다가 금방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을 다시 지어보려고 다시 시도할 때마다 대적들은 모함을 하기도 하고 또 왕에게 모략을 세워가지고 거짓으로 아뢰기도 하면서 그 공사가 계속해서 시도하다가도 계속해서 막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내시긴 했는데 좀 더 뭔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유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 정말로 정해져 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때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배받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받기를 원하시겠죠. 예배를 통해서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채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1년 52 중에 52주, 52번의 예배 중에 뭐 10번 정도만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 42번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말씀 앞에 서고 오늘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5년 뒤, 10년 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늘 지금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무엇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일지는 모르겠지만은 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서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늘 지금입니다. 그 때를 감당한 일꾼과 사명자가 없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때는 늘 지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나. 늘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할 일꾼이, 사명자가, 헌신자가 늘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준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뭐 대학교 4년 공부하면 학사, 또 2년 더 공부하면은 석사, 또 2년 더 공부하면은 최소 8년 정도 공부하면 박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8년, 10년, 20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랄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랄지 어쨌든 무엇인가 하나에서 우리 신앙에 적어도 주특기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특기를 통해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박사 하나는 참 어떻게 보면 박사가 뭐 파리 박사도 있고, 예를 들어 파리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뭐 하나만 연구하는 걸 그 박사라고 우리가 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가 박학다식한 게 박사는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박사는 조금 만물 박사여야 돼요. 이건 좀 팔방미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기도를 가장 좋아하니까 기도만 할 거다? 여러분, 그러면은 주방봉사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뭐 다른 사역들은 교사는 누가 할까요? 나는 뭐 찬양밖에 못해. 찬양을 제일 잘해. 그러면 다른 사역들은 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하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도 힘을 내어서 우리가 감당하고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용기와 힘을 내어서 그래도 공사를 하고 뭔가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어려움을 느끼고 그 가운데 이겨보려고 했지만 또 부딪히다가 좌절하고 또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그러다가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억지로 뭔가 강제로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정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성전이 황폐하였다. 그리고 근데 너희 집은 판벽하다. 판벽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반듯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됐으니까 어느 정도 기초는 조금 세운 상태인데 그대로 15년을 놨으면은 얼마나
또 뭐 나무가 좀 비바람을 맞고 이러면서 삭고 또 오래된 티가 나고 여러분 그렇게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꽤 괜찮은 집을 짓고 살고 있구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좀 읽어보면 4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아멘. 예, 성전 공사가 여러분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진척될 분위기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귀한 공동체 이분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가져왔었던 그 자재들을 하나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뭐래요? 자기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최우선으로 지으려고 그렇게 고레스 칙령으로 왔고 그 각오를 가지고 4개월 동안 와서 왔던 사람들이었는데 성전 공사가 중단이 이제 1년, 2년 뭐 그렇게 지나가니까 그 자재들을 하나둘씩 가져가서 자기를 위하여서 멋진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요? 교회 안에 적어도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니까 교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지 조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고 또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고 믿는 것도 나를 위해 믿고 드리는 것도 나중에 더 2배, 3배, 10배, 100배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마음과 헌신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가 더 무겁습니다.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면서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뭔데라고 혹시 생각하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분명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복음의 도를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신령한 것으로 섬겨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크고 먼저입니까? 아니면 뭔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을 좀 잘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먼저 깔려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진단해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부끄럽지 않게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도 살펴봅시다. 그렇게 고생길이 훤함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조차도 결국에는 막히고 성전공사가 중단이 되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먼저 살기가 바빴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손이 안으로 쥐기가 쉽지 밖으로 펼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학개서 1장 5절 마지막 하반절 부분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1장 7절 하반절 말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어디로 갈 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 사방을 다 막아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아멘. 여러분 다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막아놓는데 6절의 말씀처럼 많이 뿌리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거두는 게 적어요.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기는 버는데 그 돈이 실제 그러긴 하죠. 돈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쑥 뭐 카드값으로 뭐 공과금으로 쑥 나가요. 여러분 안 될 것도 안 될 뿐더러 될 것도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벗어났을 때, 믿음 밖으로 벗어났을 때 안 되고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따르면 이게 복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실 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형통하게 헛되지 않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면 당연한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에 준행할 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할 때 철을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이 그 산물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에 준행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막기도 하십니다. 어느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행위와 모습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15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 아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이들이 안 거죠. 다른 우상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지구의 모든 민족들을,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주인이 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겁니다. 13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마음을 힘을 주시고 감동시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기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루하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불어넣어 주셨던 그 생기 영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깨달게 해주셔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역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우리의 삶에 이제 1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중단되어지고 멈춰진 것이 혹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포기했던 것, 다시 힘을 내어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 무언가의 방해, 어떤 고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그것이 다시 시도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삶은, 우리의 믿음은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멈췄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원함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혹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있다, 절망이 있다, 포기함이 있다, 어쩌면 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넓은 문보다도 더 좁은 문, 우리가 또 수고하고 애쓴 만큼 또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더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은, 인생의 모든 싸움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는 영적인 관계가,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초청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